히브리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안식,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필이면 그 앞에 저 안식이라고 써요. 그냥 안식이 아니라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뭔가 저 안식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여기 이렇게 지시대명사잖아요. 저 안식이니까 뭔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그 안식에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눌 건데요. 우리 2절 말씀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야지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해서 말씀이,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많이 있지만 나한테 유익한 것만 듣지 나한테 유익하지 않는 거는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유익한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풍성해야지 그 말씀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뭐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하셨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다 일일이 다 읽어서 이거를 막 믿음과 결부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성령이 주시겠죠.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을 주시겠어요? 나한테 유익되는 말씀을 주실 거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결부시켜야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코르 말씀의 결과는 안식이에요. 안식. 말씀은 결국은 안식을 가져다 준다. 이 데살로니가서서 2장 13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람이 전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누구를 뭐 평할 수는 없지만 주일날이든지 뭐 수요 예배든지 철야 예배든지 어떤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쫙 멋있게 읽어요. 이야, 이 본문 말씀에 이런 은혜를 내가 오늘 받겠구나 하면 딴 얘기만 하고 끝날 때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냐 하면은 뭔가 기대했는데 맨날 들었던 말씀 말씀 딴 얘기, 누구 얘기, 저런 얘기 막 이게 듣다 보니까 그거 뭐 그렇게 들어도 나한테 큰 값어치는 없다 싶으니까 또 자는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초보인 사람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 다른데 교회는 여러 사람의 계층을 갖다 모아두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쪽에서만 얘기할 수 없어서 거의 초보 수준의 단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다. 그러고 나니까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것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왜 이 아까운 시간에 그 본문을 왜 설명을 안 하고 왜 딴 얘기만 하는 거야. 막 그러고 답답했는데 요새는 예배 드리러 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주신 말씀 중에서도 훈계도 있고 교훈도 있고 뭐 어떤 법령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막 너무나 막 무거운 말씀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듣고 올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성경을요,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이 성령이 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걸 자꾸 이렇게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어떻게 이걸 사람의 말씀으로 받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접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물론 주의 종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정말 은혜가 더 넘치겠죠. 근데 아무튼 그거는 믿음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본문에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4절 같이부터 갑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서 뭐 믿음 하는데 진짜 믿는다는,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행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는 것은 행함에 의해서 결부된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는 것만 다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말씀을 믿는 것에서 그쳐가지고는 아직 의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의로움도 받지 못하고 행할 때 의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행할 때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말씀을 똑같이 다 들어요. 말씀을 다 믿어요. 근데 어디서 안식을 누리냐 안 누리냐의 차이는 행함에 의해서 누리냐 안 누리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맛있는 카레라이스 레시피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걸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 카레라를 만들 때는 그냥 식용유에 하는 것보다 버터를 한 수각 넣고 그리고 이렇게 살살 볶다가 뭐 물을 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막 설명을 했으면 여러분이 아 맞습니다, 그 맛입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그 맛을 몰라. 왜냐면 그렇게만 말했지 카레 1인분에 물이 얼마고 뭐 이 정확하게 말 안 해줬잖아요. 정확한 걸. 카레는 어느 카레, 인도산 카레를 직접 써야 되는지 인스턴트를 써야 되는지 자세한 건 말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하면서 맛있다는데 왜 맛이 없지? 이거 뭐가 잘못했지? 이거 뭔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뭐 야채를 너무 푹 익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겠죠. 자꾸 행하면서 정말 좋은 황금 레시피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들은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행할 때 안식을 갖게 된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행할 때 온전해진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절에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믿었다는 사람들은 즉 말씀을 행했다는 사람이죠.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지만 이 안식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조하신 7째 날부터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어. 뭐 아담과 하와가 창조하는데 손 하나 까딱한 거 없어요.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7째 날이 됐으니까 너 쉬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만든 것이지 다스리게 하려고 만든 사람이지 뭘 짐을 지우거나 무겁게 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그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아담의 원죄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오히려 왕노릇하다 종노릇하는 인간으로 바뀌다 보니까 모든 만물을 누리라고 다 줬는데 누리기보다는 거기 매여서 사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데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떻게 해야지 안식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길을 알아야지만 그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미국까지 갈 건데 길의 노선과 어떻게 갈 건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정해놨어요. 말하자면 천국 길도 하나님의 방법을 다 정해놨어요. 니네 절대 혼자 못 가, 못 올라와, 거기 누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한테 꼭 붙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 쫓아서 그냥 그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냥 천국으로 옮겨졌어. 그걸 너네 믿어라고 말해줬는데 열심히 자기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행으로 어떤 뭘로 막 하려고. 왜냐하면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해서. 왜냐하면 내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에. 예수 언제만 필요하냐면 저도 초신된다 그랬는데요. 기도할 때만 필요했어요. 아멘 할 때만. 도장 찍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만 할 때만 제가 예수가 필요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 맘대로 막 하나님 앞에 직접 다이렉트로 가려고 막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참 웃긴 얘기인데요. 들은 사람도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우와 신난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때는 이렇게 교제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잤어요. 왜냐면 꾸면 가는 건지 알고. 그 뭐 입시라고 한 사람도 보면 딱 이렇게 그냥 성령 안에서 이렇게 홀링다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 의식하고 상관없이 그냥 해가지고 딱 나가 떨어져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 그때 우리가 봤을 때 꼭 잠자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잠자는 천국 가는 줄 알고. 근데 꿈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찾은 방법이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러 기도원을 갔어요. 천국을 보여주신댔으니까. 그래서 금식을 했는데 잠만 더 하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기도를 빡시게 해가지고 너무 지쳐 떨어지면 그때 꿈을 꾸면 기도까지 왔으니까 뭐 신령한 꿈을 꾸겠다 싶어가지고 또 기도원에 가서 쥐야쥐 하면서 목소리를 다 해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지쳐가지고 막 누우면 잠 오게끔 그리고 방에 와서 자려고 그랬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했는데 3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아무 꿈도 안 꿨어요. 아무 꿈도 안 꿔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럴 거야. 이제 내가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으니까 집에 와서 밥 먹으면 또 꿈에 나타날 거야. 그리고 밥 먹고 또 잤어요. 아무 꿈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 보여주신다더니 기도해도 안 나타나고 금식해도 안 나타나고 뭐 울부짖어도 안 나타나고 배불러서 기도해도 안 나타나네. 이거 뭐야. 내 방법대로 내 길대로 막 하나님께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언제 보여주실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맡김 받았어요. 꿈속에 내가 꿈속에 보길 원하니까 꿈속에 내가 천국에 대한 꿈을 몇 번을 꿨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사람마다 그렇게 해요. 방법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과 길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내 맘대로 이걸 막 그래요? 올해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냥 그 길은 무시하고 이제 내가 맘대로 막 이제 길을 만드세요. 여러 갈래 길을 만들어서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그럼 이것도 막 이러면서 다 해보는 거예요. 해봐가지고 안 돼요. 그쵸? 근데 그런 길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길을 내가 알아야지만 되는데 왜 길을 알지 못하냐면 나의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혹돼서 제가 이렇게 아프고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뭐하고 너무 나의 길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정한 나의 길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빨리 병도 나야 되고 못 돼야 되고 이것도 전부 내 길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막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으니까 막 다 막 좋게 돼야 되는데 뭐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안 좋아지고 나쁜 일도 점점 더 많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나중에는 기도할 마음도 다 없어지고 낙심이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진흙탕 속에서 제가 헤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중보기도 해주고 여기저기서 중보기도 해주시니까 제가 그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가만 보니까 내가 내 길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라면, 그래 내가 주님의 길이라면 내가 지금 이 병원에 더 머물다 해도 내가 뭐 어떠냐. 혹시 여기서 또 예수를 뜨겁게 만날 사람들을 내가 만나서 좀이라도 유익을 준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를 그렇게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을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남편이 완전 나는 거기 집이 거긴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되게 기분 나쁘고, 나를 빨리 나가고 집에 오게 만들고, 아직 들났어라도 빨리 집에 와서 활동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거기만 있으라고 한 것도 정말 속상했는데, 하나씩 생각해보자. 하나씩. 그래 남편 말에 무조건 복종하랬으니까 그래 무조건 복종을 하는데, 이건 또 뭔가 했는데 그 내 길을 내가 자꾸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난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은 게 내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손이 안 닿고 뭐 없는 곳에 제가 환자로서 싹 다 들어가니까요. 이 병원에 어떤 사람들이 뭐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는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모르지만 환자와 의사, 환자와 간호사, 환자와 치료사의 관계는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남편이 맨날 그 치료하는 데 들어가지고 있으면 참 사람들이 불편할 거예요. 그 이사장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봐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싹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싹 있다가 무슨 일이 나면 저 사람 왜 그래요? 다 물어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내가 무슨 라합인가 정탁군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 다 못하는 일을 거기서 나보라 좀 그것 좀 단돌이 좀 하고 제대로 이게 잘 굴러갈 때까지, 체계가 잡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그거였군요.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야 되겠군요. 이제 이렇게 깨달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냥 그래 집이라니까 집이려니 하고,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뭐 밥 먹는다고 수고를 해, 뭐 손에 물 하나를 내한테 빨래만 하고 내 물만 씻으면 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아유 이것도 참 감사하네. 조금 아픈 게 좀 불편할 뿐이지 아유 참 감사한 일이 많네. 이제 그렇게 마음 먹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 6개월이 지나간다고. 1년 6개월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되기까지. 그 전까지는 사탄한테 속아서 내 죄도 한번 찾아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한번 물어도 보고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를 막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이전 거 다 죽어서 새 것이 됐다라고 선포하니까 정말 새 것이 되려고 내가 이렇게 배우고 있구나. 네. 감사하죠. 아무튼 그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 적혀 있는 것이 결국은 말씀이라고 이사사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시편 말씀에 이게 먼저 써있던 건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95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네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봤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다 봤지만 하나님의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망불평하다가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 2세대에서 여호수아만 하나 살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 그렇지만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이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어요. 이미 들어간 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길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을 통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일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거나 그 일의 결과를 내가 염려하거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는다고 우쭐하거나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고 거기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쭉 뭐라고 나왔냐면 12, 13절에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이 순종은 뭐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냐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지나가야지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한다 보면 말씀이 와서 나를 갖다 자꾸 이렇게 짜게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말씀이 와서 내 안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제일 먼저 뭘 쪼갠다고요? 혼을 쪼개는 거야. 나의 생각이 이 말씀과 다른 거,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나의 생각을 먼저 쪼갠다면 그 다음엔 영이에요. 영은 우리 속에 있죠.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어떤 교만일 수도 있고 미혹일 수도 있고 뭐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거짓 사탄에게 속해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또 쫓아내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쪼개요. 쪼갠 다음에 혼이 쪼개지지, 생각이 쪼개졌지, 마음속에 깊이 있는 영이 쪼개졌지, 그 다음에 뭐가 쪼개지냐면 육체가 쪼개져요. 골수, 관절. 근데 육체는 너무나 자세하게 또 나왔어요. 그냥 살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골수하고 관절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이기 위해서 관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육체가 행하는 말씀하고 반대되는 걸 행하는 모든 거를 어떻게 하냐면 찔러 쪼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행하려는 순간부터 뭐가 튀어나오냐면 내 안에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튀어나오고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어떤 교만이라든지 미혹이라든지 불순종이라든지 어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난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있는 악한 영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쫓아내게 되고 또 더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내 육체가 말을 안 들어. 육체가 옛날 것이 좋사오니 막 하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막 애굽에 내가 있었으면 내가 마늘도 먹고 뭣도 먹을 그깟 놈의 마늘이 뭐라고 마늘 때문에 종살이를 다시 하겠다고 내가 이 막한 음식 먹고 드시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육체가 또 그 다음에 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야. 아이 뭘 그래 너만 뭘 믿어 그냥 옛날처럼 살아 막 이러면서 육체가 막 자꾸 또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쪼개가지고 나를 해부시켜요. 말씀이 와서 내가 이 말씀에 진정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 마음도 본 거예요. 내 생각도 본 거예요. 내 육체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뭘 하게 되면 굴복하게 돼요. 아, 하나님, 나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거 이거 다 뻥입니다. 그냥 의지한 겁니다. 의지. 나로서는 말씀을 행할 수도 없고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의지 더 이상 안 되면 갖다 버리거든요. 의지의 대상 안 되면 버리잖아요. 말도 그렇거든요.
의지의 대상 이거 아유 더 이상은 나한테 힘을 못 줘. 그러면 딴 걸로 또 갈아치죠. 이건 내 힘으로 못 해요. 그래서 굴복하게 돼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자 앞에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만세하는 거 만세.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도와주세요. 나 못해요. 내가 이 생각 없앨래도 안 없어지고 이 마음 내가 없앨래도 안 없어지고 이 육체 내가 어떻게 안 돼요. 나 도와주세요. 이러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저주의 그 모든 생각? 내가 가시관 썼어. 그 영? 내가 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영도 죽었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죽은 몸도 살렸다 그랬잖아요. 그 죄질 몸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 이제 그의 영이 와서 네 몸도 다시 살려주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너는 가동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면 아하 바로 이거군요. 어머나 이거였네. 내가 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던가. 믿는다 하면서도 결코 편한 적이 없고 결코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부터 항상 기뻐해 보려고 해보세요. 오늘부터 되나? 오늘부터 안 기쁜 일만 막 쏟아져 들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랑 다르거든요. 나는 그냥 감정적인 거, 육체의 편안함,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 기쁨은 보좌에 있거든요. 보좌 좌우편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니까 그 보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발견하지 않는 한은 내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에 뭐 하려고 하니까? 순종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와서 자꾸 나를 쳐서 너 혼 깨져야 돼. 네 영 깨져야 돼. 네 몸 관절 골수 몸의 관절 골수라도 넌 다 쪼개져야 돼. 그래서 너는 나 앞에 다 벌거벗은 게 돼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넌 깨달아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잖아요. 말씀에 있고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그 생명이. 그래서 그 생명수를 쫓아가다 보면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좌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알고 쫓아가다 보면 보좌까지 가게 돼서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나의 구주로 삼고 목자로 삼고 어린 양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래서 그의 집이 되는 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내일 일을 왜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부터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나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그 도를 그 지식을 누구에게 내가 가르치려는가? 내가 젖떨어진 품에서 떠나는 자에게 내가 이걸 가르칠 것인가? 누구한테 도대체 가르칠 것인가? 사람들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 뭐 교훈에 교훈 교훈에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면서 뭐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고 조금 하지만
그게 완전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내가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한테 해줘 보니까 조금 하다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붙잡히게 되고 부러지고 막 거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식도 없고 참자유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 백성한테 내가 진짜 바로 말해야 되겠다 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성령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성령 세례를 무시하는 교단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방언을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성령 세례 받았는데 방언 말 안 한다고, 자기는 방언을 안 하는 성령 세례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다 각기 거기 보면 다라고 써 있어요. 몇몇은 빼고가 안 써 있거든요. 다 각기. 왜냐면 이 방언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언어인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매도해서 내가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이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교훈은 걸려 넘어지는 거야. 여기저기 결코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길을 알려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고 그 길을 직접 가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일 먼저 우리한테 와서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고 마음을 바꿔줄 수도 있고 몸에 확 임해가지고 몸을 불덩이처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뭐랬냐면 말을 바꿔준 거예요. 말을요. 그래서 말을 바꿔줘서 이제 뭐 랄랄룰루 뭐 이 더듬는 말이잖아. 랄랄랄라 룰루룰루 뭐 애가 첫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무 뜻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서 이 방언이 굉장히 중요해서 바울도 내가 남을 가르칠 때는 말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나 스스로는 내가 남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 나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으니까 뜻 몰라도 이왕이면 뜻을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거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고 상쾌다. 상쾌. 뭐가?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안식이고 상쾌다라고.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버지의 길을 알게 돼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네가 안식을 누리게 되면 넌 방언하는 거 네 마음에 상쾌야.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마음이 상쾌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방언 하다 중간에 끝나면 별로 상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 말 했는지 모르니까 다시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말로 또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방언을 충분히 말할 수 있게 하셔야지 돼요. 마음이 그냥 상쾌하게 뭔가 막 울고 싶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막 하다 보면은 성령님께 자꾸 마음속으로 근데 나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입만 성령님이 하시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알아요. 아 이게 나 뭐 한 거구나. 나 회개한 거구나. 내 속에 있는 슬픔을 지금 막 이렇게 뭐라는 거구나. 정확하게 몰라도. 근데 자꾸 성령과 사귐을 가지다 보면 나중에 친한 친구들은 눈만 한번 이렇게 찡긋해도 뭐 하는 건지 다 알잖아요. 뭐 굳이 말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눈으로만 해도 다 알잖아요. 나중에 친밀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교제를 나누는 시간수에 따라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많은 교제 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호흡하는데 힘든 사람 있습니까? 힘든 사람은 곧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든지 지옥 갈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은요. 근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면 안 되잖아요. 호흡이랬으니까. 또 교제하는 게 그렇게 힘들면 그게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교제라는 것은 즐거운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자기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서로의 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걸 우리가 교제라고 얘기하지 그냥 뭐 윗사람이 아래 막 얘기하는 거 이건 교제란 말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막 와가지고 너 앞으로 목표상 뭐 채우시고 뭐 어째서 막 이따 얘기만 계속 들으면 계속 얘기를 한 건데 그건 교제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내 생각은 이러고 네 생각은 저런데 근데 말씀에서 이 생각을 맞춰보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주면 내 생각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교제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 시간이 즐거워야지 돼요. 교제를 하니까. 또 숨을 쉬니까 호흡을 하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코에다 불어 넣어줘서 우리가 생명이 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창세기에 써있는데 하나님과 계속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힘이 더 나고 막 즐겁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안식을 누리고 상쾌함을 얻지 못했냐면 이거를 공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고. 이 좋은 걸 주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그리고 주는 사람도 또 사실 요새는 별로 없어요. 그냥 왜 방언을 말해야 되는지도 말 안 하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영. 하나님이 영이면 우리도 영으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면 나도 영의 언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선물, 저는 뭐 불세례 불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지고 뭐 이런 건 저는 안 받았어요. 저는 성령 세례 받으면서 방언을 말하게 됐는데 얼마나 이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잠깐 낙심에 처해도 다시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다시 마음이 확 살아나고 뭐 시든 화처가 확 살아나듯이 다시 살아나고 뭔가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의 줄기가 다시 잡혀서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행복한 거죠. 즐거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또한 안식이다. 아까 하나님이 저 안식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그 안식을 최초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뭐다? 방언이다. 방언을 통해서 그 안식이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1장 28절 말씀으로 끝을 맺을 텐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오게 한 이유가 쉬게 하려고. 우리를 보좌에 앉아있는 그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 하라고요? 쉬게 하려고. 넌 내가 네 일 다 해줄 테니까 넌 그냥 찬양만 하고 있어. 찬양만. 저도 막 내가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막 많이 쫓아내야 되고 막 기도해야 될 것 같지만 기도하다 보면 찬양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뭐 기도 몇 마디 하다 보면 찬양 기도만 나오니까 그냥 계속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방언 기도하고 영적으로 물리치고 쫓아내고 뭐 3시간씩도 기도한 적도 있고 뭐 2시간 기도한 적도 있고 나중에는 그냥 아만 해도 막 나가가지고 금방 끝난 적도 있었는데 기도하면 보좌에서 그냥 찬양만 계속 나오니까 기도를 뭐 1시간 할 것도 없어. 찬양하다 보면 그냥 뭐 30분만 해도 벌써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 해요. 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고 성령 충만 어떻게 행할까 주의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성령 충만의 결과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수님 찬양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예배소서 5장 끝에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처럼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아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세요. 행하다 보면 미혹이 벗겨지고 행하다 보면 그 길을 알게 되고 행하다 보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안식이 있는 보좌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 안식을 경험하시려면 첫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건 명령이에요. 내가 꼭 지켜야 되니까 내가 못 지키는 이유를 물어보다 보면 말씀이 와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어떻게 하냐면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듯이 나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옷을 입는 그런 은혜로운 또 날들이 시작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